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함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도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늘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돼요. 또 가족들뿐만 있겠습니까? 또 내가 함께 만나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나와 관계됐던 사람들, 그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때 나와 늘 관계를 같이 맺었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번 교회 가자, 또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믿으면 너무나 좋다,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않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보통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더 이상 내 뜻대로 또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괜찮은 사람들, 또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 사회에서도 무언가 열심히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실 하나님 복음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인데 오늘은 저희가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이제 내일 말씀과 이어졌기 때문에 9절부터는 내일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 하는 이방 사람이에요. 보통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민족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도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만을 택해서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까라는 그 질문 속에서 사실 오늘 나오는 그 이방 사람, 이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그는 이방 사람이었고 그 이전에 신앙적 유산이나 또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그를 뭐라고 합니까?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곁에는 한 100명 이상의 그런 군인들이 자신의 명령 하나에 움직이는 그런 지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위적인 면에 있어서 좀 높은 그런 상황이었고, 더욱이 우리가 한 가지 좀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신앙을 갖는다는 거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또 지배하면서 그들의 삶, 또 그들의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신앙까지도 점점 우리가 짓밟고 지배하는 그런 자리에서 반대로 정복자는 이 로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겠죠. 이 정복자가 피정복자, 그 유대 사람들의 신앙을 갖는다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사람 백부장, 그가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 늘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한 영혼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청라에서 교회를 이제 초기에 시작했을 때 어떤 한 여성이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항상 오시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이사 오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볼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여기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가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자매의 대답이 참 놀랍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세상의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분명히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어떤 신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어떤 행동과 계획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 수, 운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늘 고민하고 신앙적으로 살펴보다가 결국 교회를 찾아왔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김포로 이제 이사 가셨는데, 아마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을 갖게 된 경위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신앙을 가질 때 나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선입관 아니면 편견들이 아니라 오히려 열린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신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고, 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까, 또 교회를 다닐까, 그들은 날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또 내가 아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점점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많지 않는 사람들, 또 건강한 사람들,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든지 열려있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루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 이 고넬료 사람 이 백부장을 보면 이 신앙생활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2절을 잘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무엇보다도 자기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워할 때도 있고 또 공경할 때도 있고 하나님만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들, 오늘 고넬료는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삶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사랑할 때 무엇이든지 나의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건강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나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고넬료의 삶의 자리에 누구도 신앙에 대해서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영적인 부모님들, 또 동역자들이 옆에서 늘 바라보고 함께 하기를, 또 때로는 충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고넬료만큼은 누구도 그의 신앙을 이렇게 터치하거나 간섭하는 사람은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넬료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2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백성을 많이 뭐 했다고요?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의 삶을 바라보면 그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지를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탐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무엇입니까? 5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들을 건져주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국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주실 때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구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루어 나가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이 교회도 이 교회 안에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지역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제의 부분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구제는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시간을 함께하는 것, 그것 역시도 구제가 될 수 있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옆에서 위로해 주는 것 역시도 구제일 수 있어요. 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또 돈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 형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옆에서 조금이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보여주는 어떤 구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가장 큰 구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의 어떤 구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죄인이고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 영혼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또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건 역시도 영혼의 구제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역 앞에서 구제하고 그리고 날마다 선교,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갈 때 3절이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또 스스로 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기도와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구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모른 채 할 때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구제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일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잊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넬료가 이 말을 듣고 기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한번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마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각자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예수를 조금 더 이제 확신 있게 알게 되었고 또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들은 오히려 지옥의 땔감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더 이상 이방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마음들, 소중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와 만남을 갖게 돼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또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했던 이 고넬료. 이제 내일 일이죠. 내일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면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서 더욱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점점 흘러가게 됩니다. 아마 이방 고넬료를 통해서 비로소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방 선교의 시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회심하는 그런 장면도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유대를 넘어서 이방 선교의 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넬료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복음의 증거들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는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물론 이제 내일 말씀 보면 이제 9절부터 말씀을 보면 물론 베드로도 우리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점 깨뜨리십니다.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좁은 부분을 이제 더러운 음식을 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셔요. 15절 볼까요?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도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중에 이방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들은 지옥의 땔감과도 같아.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데 너가 왜 더럽다, 속되도다 라고 말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고넬료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의 복음 증거가 이제 하나하나 펼쳐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이제 11장, 12장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나 흥미진진한 그런 영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하고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전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늘 신앙 중심으로 또 오늘 고넬료의 모습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했던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불붙고 가장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까?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방 선교의 문을 고넬료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펼쳐나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이방 땅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지 않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고넬료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